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에서 자기 스스로 높였다. 그러나 그는 바알로 인해 죄를 짓고 죽었다. 이제 그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 그들 스스로 이해하는 대로 은으로 우상들을 만든다. 모든 우상들은 세공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다. 그들이 인간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송아지 우상에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아침 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겨 같고 창문으로 사라지는 연기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광야에서 그 가뭄의 땅에서 너를 알았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될 것이고 길가의 표범처럼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내가 그들에게 맞서서 그들의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사자처럼 그들을 먹어 삼키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 놓을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망하게 됐다. 너를 도와주는 내가 대항하기 때문이다. 내 왕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모든 성읍들에서 너를 구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를 구원할 왕과 관리들을 주소서라고 말했던 내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진노로 내게 왕을 주었고 내가 내 분노로 왕을 제거했다. 에브라임의 죄가 기록되고 그의 범죄 기록이 보관돼 있다.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이 그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없는 아이다. 때가 돼도 태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음부의 선에서 속량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번성해도 동쪽 바람이 불어오고 여호와의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올 것이다. 그의 샘물이 마를 것이고 그의 우물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창고 안에 있는 그의 모든 보물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사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들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칼에 쓰러질 것이다.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죄의 질긴 습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악과 또 공의로우심으로 그들에게 매를 드시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사랑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바알 숭배 사상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또 바알 숭배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이 우상 숭배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또 심지어는 주변에 이 강국들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손길로 강력한 영향력의 나라였지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힘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말하죠. 에브라임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에서 자기 스스로 높였다. 그러나 그는 바알로 인해 죄를 짓고 죽었다. 우상 숭배는 바알을 넘어 은으로 만든 여러 우상들 또 갈수록 더 많은 이런 죄를 짓게 했다라고 2절 말씀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 은으로 우상을 만든다. 이 우상은 세공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갈수록 더 죄악을 범하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서 힘을 잃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인도한,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고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외쳐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이신데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와의 다른 신을 알지 말라.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변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 강국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절한 절규와 같은 외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고 여러 우상을 섬겼고 주변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한 번 배반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배반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반합니다. 더 크고 많은 배반도 쉽게 합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한번 범하는 것이 어렵지 그 죄를 범하면 거기까지 영역은 그냥 쉽게 합니다. 거짓말도 내가 또한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 일도 그 일을 처음 할 때가 어렵지 한번 그 일하고 나면 거기까지는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그쪽 영역까지는 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릴 적에 땅 따먹기를 해보셨습니까? 바닥에 흙바닥에 돌을 튕겨서 간 거리만큼 내 영역인 거죠. 거기까지 마음껏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죄악도 한번 범해서 나간 그 영역까지는 그냥 쉽게 하는 것이에요. 한번 우상을 숨겨한 이들은 바알을 넘어서 이제 여러 우상을 은으로 만든 은세공자가 만든 이것들에 그냥 절을 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광야에서 그 가뭄의 땅에서 너를 알았다. 6절에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광야에서 가뭄에서 먹이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베풀으신 축복 때문에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는데 광야에서 가뭄의 땅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고 나를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 보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새벽을 깨우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셨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또 세상 가운데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아침 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겨 같고 창문으로 사라지는 연기 같을 것이다. 아침 구름, 사라지는 이슬, 날리는 겨, 사라지는 연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여지고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이내 사라져버릴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모양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자들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양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 없어요.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상의 이런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날리는 겨처럼 사라진 연기처럼 해가 뜨면 이내 사라져버릴 그런 이슬처럼 그런 너무나도 단편적인 너무나도 순간적인 이런 존재로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내 사라져버릴 잠깐 신기루처럼 있는 이런 존재, 이런 예배자, 이런 기도자,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루터기처럼 남아있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신앙인들, 그런 기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기도가 멈춰버리는 이런 자들이 아니고 그 기도가 끝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간절할 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내 식어버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는 그렇게 힘써 예배하지만 이미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실체가 있는 예배자, 실체가 있는 기도자,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실체가 있길 바라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실체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 외치는 자가 아니고 실체가 있는 구원받은 백성다운 실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에게 또 지체들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의 이 사랑이 실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에도 실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몸이 곁에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곁에 있어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향한 마음이 실체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몸은 하나님 곁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떠난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고, 내가 몸이 예배 안에 있다고, 내가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실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집안에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3절 또 15절 말씀해 보시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해산은 이제 고통이 있는데 그 지혜가 없는 아이고 태의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아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자기 형제들 간에 번성하지만
샘물이 마르고 우물이 황폐하게 되고 창고 안에 그에 있는 모든 보물이 약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출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힘겨운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은 실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느끼는 실제적인 고통인데 이 고통 앞에 태어날 자녀가 없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번성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번성함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고통과 허무함을 심각하게 여기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고통이 있지만 자녀가 없는 이 고통, 그리고 이런 번성함이 있지만 이내 사라져버릴 이런 번성함, 이것이 나의 삶으로 접목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또 호세아가 고멜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움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과가 자녀가 없는 고통이라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백성이라면, 또 그렇게 이내 사라져버릴 그 번성한처럼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지만 그들이 이내 다 사라져버릴 존재처럼 있다면 하나님의 그 고통과 하나님의 그 허무함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 편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고통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 고통을 생각해야 되고 나의 허무함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 허무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내가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앗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것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상실,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해야 돼.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허무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사랑, 인내, 고통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불순종이 내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불순종이 나에게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나의 불순종으로 다 사라져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늬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실체가 있는 기도이길 바라고, 우리의 사랑이 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다. 하나님을 누리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는, 또 이와 같은 하루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